마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앞과 뒤가 맞지 않고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땅에서 전쟁을 없애거나 사람들 사이의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대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평화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세상의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삶이 고달프다 느껴지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본질입니다. 참된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며 그들은 더러움과 무지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의 피해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산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는 더 이상 명령할 수 없습니다. 죄가 단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죄에 미혹되어서 실패하는 것이지 죄가 강제로 우리를 지배하거나 노예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너희 자신을 죄에게 팔아넘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팔아넘기지 않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 이들은 죄에
꼭두가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즉 죄가 우리를 흔들고 주인 노릇하여 우리를 굴복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삶과 그들의 불쌍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지하고 어둡고 감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하면 외부적으로 전쟁이나 갈등이 없고 억압받지 않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나 무력에 의한 굴복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역시 자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삶과 존재의 깊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가난과 무지, 그리고 피해, 여러 가지 비천함, 이런 것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가치와 존엄한 지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선 자리에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더러움, 비열함, 누추함, 가련함, 무지함 같은 모든 것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죄인의 상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삶이 허무합니다. 목표도 없고 가치도 또 방향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이조차 모릅니다. 마치 손이 불에 대고 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상하고 더러워져도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아름다움과 영광, 완전함의 자리에 이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격과 또 존엄을 방해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 위에 올라설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금방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것을 평화라 여깁니다. 이런 세상의 제약된 욕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 평화와 복, 자랑과 영광,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거기에서만 허락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데서 자신의 자랑과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랑과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적대적으로 대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이려는 욕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세상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해답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언제나 걸림돌이고 원수로 여겨질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피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미워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주나 지도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우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인간의 의와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급한 자리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와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의미와 영광, 또 선하심과 참되심, 아름다움에서 완전하시며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짓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은 참된 것이 나타날 때 그 자리를 잇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충만히 나타날 때 의미를 잃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뿐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복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으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과 감소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영혼을 찾아갈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찾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려 제 자리에서 죽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와 모습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자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찾아갈 때마다 항상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죽은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세상의 제약된 원리와 또 내용에서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미워하라는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긴밀하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누가 자식을 잊겠으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계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혈연관계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관계조차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미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관계와 정체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가 가진 고집과 모습들이 자식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생각할 때 밤잠이 오지 않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내 자식도 살아야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리 살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래 사는 것도 오히려 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라. 이 가치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잘나야 한다, 이것 외에는 물려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자족하며 살아라, 양보하며 살아라,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어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런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충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가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돈은 벌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신앙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조건은 필요하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신과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고급된 철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생각하며 자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고상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지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야기다. 내가 너희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모델로 보일까 두려웠고 너희가 이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사상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일까 걱정했다.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신의 모습을 증거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만들고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미워하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도 잘 지내려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줘야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평화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아십시오. 세상과 평화하려는 꿈은 꾸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더 드리면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르게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을 따르고 싶고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죽음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만약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내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불러내셨고 지금 어떠한 자리에 두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헛된 것이나 거짓된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